요한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설교된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겠느냐? 키워드가 뭐겠느냐면 거하는 것이겠죠. 거하라. 이걸 원어로 잠깐 보시게 되면 헬라 원어에서는 우리가 거한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메노라고 되어 있죠. 메노. 머무는 것, 거하는 것.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삶의 선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중간에 거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라는 이 단어, 이 문장도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거한다라는 그 매너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같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뜻입니다. 예. 매너, 이게 기다리라라고만 기다리라라고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이제 wait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말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wait. 근데 페리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거한다라고 했을 때 메노였죠. 그럼 메노 앞에 페리라는 접도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페리메노라는 말인데 이 페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한계를 울타리를 초월하는,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리메노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초월하여 기다린다가 뭘까요? 그렇죠. 너무 힘든데 그래도 기다려라. 이 뜻이겠죠. 예. 이 메노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리페테틱 스쿨이라고 되어 있죠. 이번 여기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을 가리켰던 그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러냐면 페리페테틱 스쿨이라고 합니다. 왜 페리페테틱이라고 하냐면 여기 페리가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산책. 이게 페리페틱이라는 이 단어가 산책로, 산책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책하는 학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니면서 계속 대화하고 뭐 가르치고 그랬던 학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리메노 그리고 메노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너무 잘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뭘까요? 그래,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아까 메노라는 그 말, 주님 안에 머문다라는 말이 그냥 가지가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가지가 쉽게 이렇게 당기면 떨어집니까? 아니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참는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다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인간의 참을성 가지고 인내심 가지고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없어요. 막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막 이 답답한 사람이 얘가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아요. 내 힘으로는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절제는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한계를 초월하는,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있는 그 필사적인, 이거 떨어지면 난 죽는다, 그러한 머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5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내가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이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슬, 제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랬어요. 청년들은 맑고 영롱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슬을, 그 새벽녘에 풀잎에 아롱아롱 매달린 그런 이슬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슬.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2절 읽어봅니다. 내 교훈은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신명기 27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슬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건기와 우기가 6개월씩 반복이 됩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게 6개월이에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초목이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슬 때문에. 그래서 그 건기, 그 뜨거운 여름에 이른 아침에 문을 탁 열고 나가면은 바닥이 다 젖어 있어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젖어 있어요. 그게 이슬이에요. 흥건하게 땅을 적시는 것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생명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이슬이에요. 이슬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건기 동안에 어떻게 살까? 이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슬은 순식간에 또 사라져버리죠.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지만, 언제 내리는지 모르고 언제 없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이슬이 있으므로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데 한국 사람은 이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같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에도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삶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삶 속에,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슬이 내게 내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호세아 14장 5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꽃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은요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기둥으로 세우는 큰 나무예요. 아름드리 나무인데 그런 뿌리가 박힐 것이다. 보이지도 않는 이슬 때문에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마치 매일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하루도 거르지 않는 그 이슬 때문에 그 척박한 광야의 삶 속 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 속에서도 산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거기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14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되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의 그 이슬과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은 다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늘에 많은 이들이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때마다 맺는 열매는 나무가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아요. 너를 들어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나무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늘이 되고 열매가 맺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시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궁핍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근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주목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두나미스 호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두나미스. 제가 두나미스 능력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나미스. 우리 영어는 헬라어에서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들이 영어의 단어들로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나믹하다라고 할 때, 또 다이나마이트, 그게 다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내게 머물게 한다. 그래서 에피스케노라는 말입니다. 머물게 하다.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었던 메노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는 에피스케노. 이 에피스케노라는 이 단어, 거한다, 머문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쓰는 이 단어, 머물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임하시고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일컬어 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고 말하는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에피스케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충만하더라. 아멘. 자, 거한다, 머문다, 이 단어들이 여러 의미로 번역이 되었지만 같은 의미예요. 제일 이 말씀의 정확한 직역이 뭐냐면 덮는다라는 겁니다. 덮는다.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신다. 원어를 보시게 되면
아까 그 에피스케노에서 이 거한다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스케노예요. 에피스케노에서 스케노. 이 스케노의 뜻이 뭔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원어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케노가 여기 나오죠. 스케노. 장막이라고 되어 있죠. 스케노. 스케노는 뭐냐면요. 아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우리 지호 오늘 세수하고 얼굴에 뭐 발랐지? 로션? 스킨 로션 발랐지. 스킨 로션. 스케노가 영어로 오면 스킨이 됩니다. 스킨이 뭐예요? 피부죠. 피부가 뭐예요? 우리의 몸을 덮고 있죠. 우리의 몸을 덮어서 이 피부가 세균도 막아주고 더러운 오염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지요. 머문다, 덮는다, 이 표현들이 다 같은 의미예요. 이 에피스케노라는 아까 그 의미가 뭐냐면, 에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위에라는 뜻이에요. 위에. 그래서 사장님 죄송한데 고린도후서 12장 앞에 네네네 원어로 보시면 그 다음 감사합니다. 여기서 에피스케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임한다 이 뜻이 뭐냐면 에피스케노 에피가 영어로 어폰이라고 되어 있네요. 위에 내 위에 스킨이 덮이는 거예요. 스킨이 무엇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이 내게 덮이는 거예요. 그것을 번역을 했을 때 머문다, 임한다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피부처럼 내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피부가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아픕니다. 아프고 거기로 균이 들어가서 병들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그 성령이 우리의 몸의 피부와 같이 라는 뜻이에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성령이 나를 피부처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장막이 덮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장막, 성령의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덮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덮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피부와 몸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은. 이게 뭐지? 그죠? 우리 성경에서 시은좌라고 하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또 속죄소라고도 하죠. 법궤 뚜껑이죠. 근데 이거를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시은좌 되게 은혜로운 말인데 원래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카파르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덮는다 이 뜻이에요. 덮게라는 뜻이에요. 덮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하신다라는 말을 쓸 때, 속죄한다라는 말을 쓸 때 덮는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에 뭘 하게 돼 있어요?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피로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그 뜻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나를 주님의 피로 덮으셨다. 이게 속죄의 의미입니다.
덥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가 번역을 굉장히 많은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다 다른 뜻으로 보게 되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셨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덮어서 그냥 이불처럼 덮은 게 아니에요. 피부처럼 나와 딱 결합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매월 성찬식을 하는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령의 능력이, 피부가, 우리 윤진이가 그 피부가 이렇게 벗겨진다고 생각을 해봐. 상처를 입었어요. 막 붓고 아프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오고 내 몸이 병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가? 내 몸을 덮고 있는 그 성령의 그 장막이 벗겨지고 찢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까지 함께 볼게요.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아멘. 자꾸 반복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다는 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같은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세례를 받았던 자매들이 기억할 텐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나와 주님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딱 피부가 몸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감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도 중요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예비하사. 아멘.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 설명하죠. 뭡니까?
예전부터 예비하신 그 주님이 선하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구원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간다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로 그 예비하신 그 일을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은혁이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왕노릇하리로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럼으로써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다 연결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시고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왜? 제사장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으셨듯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삶이죠. 그게 뭐예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을 소명자로 살아가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14절에 보시면 경배하더라. 자, 여기에 원어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프로스키네오라고 되어 있죠. 프로스키네오. 영어로는 이제 worship. 프로스키네오. 제가 예전에도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하는 단어가 2개가 있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단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라트레이아와 프로스키네오다. 예배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예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프로스키네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예배.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예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그 피로 덮으셔서, 그 파를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신 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것. 어떻게? 엎드려서
그게 예배예요. 다른 예배는 없어요. 즐겁게 뛰면서 노래하면서 뭐 예배할 수 있나? 그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놀이예요. 놀이. 경외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성경에 다른 예배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오후에 진해중앙교회에서 열렸던 노예 교사 강습회에 가서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해서 청소년부 학교의 선생님들을 앞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정말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을 예배자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 2층 게시판, 우리 선교 게시판 그쪽에 보시면 제가 선교적 교회와 본세대 예배에 대한 글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쓰고 있는데 어제도 새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미국의 예배학자 셀리 모간셀러가 지은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그 예배학자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냐면 청소년들을 분리하여 예배를 드린 결과 청소년 예배가 이벤트가 되었다. 이벤트가 되었다.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힘들어하고 설교는 따분하니까 재미있게 웃겨줘야 한다.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자라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가면 1시간 중에 60분 중에 50분은 웃깁니다. 웃기는 얘기 많이 해요. 웃기는 목사님이 인기가 많아요. 그분이 다음 세대 전문가라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죠. 청소년 집회에도 맨날 불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업과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밴드와 큰 음악과 이런 걸로 막 찬양하고 뛰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즐겁게 게임이나 뭐 행사들을 많이 해서 좋은 추억,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게 해주면 이 청소년들이, 이 학생들이 결국은 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할 거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고신대 예배학 교수이신 문화란 교수 쓴 논문들이 있어요. 고신 측 교회학교 20년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이에요. 교회학교를 거쳐갔던 많은 학생들이 40대가 되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 교회에 계속 예배를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5%밖에 안 되는 거, 5%. 작은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큰 교회들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의 큰 교회들, 소위 자녀 교육 시키겠다고, 우리 자녀 신앙교육 잘 시키겠다고 부모들이 찾아가는 그런 교회들, 교회학교 부서 잘 돼 있고 예산 많고 행사 많이 하고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거친 학생들이 95%가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고신대 예배학 교수님이 논문에 그 얘기를 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논문의 결론이 세대 통합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가? 예배가 아니고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면 그 학생들이 다 돌아온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믿고 있을까? 우리 인간적인 학문들을 너무 심리학이니 상담학이니 교육학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보다 더 위로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다른 거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그런 소위 자녀 교육 잘 시킨다라는, 신앙교육 잘 시킨다는 그런 교회들에서 12년 동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열심히 뛰고 즐겁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대학교 가고 직장 가고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에 딱 앉았어요.
적응을 못합니다. 다 똑같으네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고 교회를 못 가요. 예배를 안 드린대요. 예배 훈련을 시켜봤어야지. 12년 동안 뭐 한 겁니까? 12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 너희가 엎드려 경배할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슬과 같이 은혜로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놀아주기만 했지. 열심히 즐겁게만 해줬지. 이벤트만 해주고 웃겨줬지. 웃기는 목사님이 인기가 많다고. 그렇게 12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집을 떠났어요. 이제 너 알아서 이제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려.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12년 동안. 그래서 다 적응을 못합니다. 그 5%는 뭐냐? 그나마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나마 이런 예배에 부모가 억지로 끌고 나온, 그래서 청소년기에도 예배에서 말씀을 들어봤던 학생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한두 번 얘기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시은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요. 피곤한데 억지로 앉아 있어요. 한두 번 얘기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 적어도 490번은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몇백 번을 듣게, 매주 듣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부산 지역에서 고등학생 3명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근데 수사 결과가 조사한다고 해도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돼요. 몇백 번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몇천 번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너를 부르신 분이 계시고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고 오늘도 너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길과 너의 길을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부르신 소명이 있어. 그 길을 향해 가면 돼.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 다른 데 엎드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몇백 번, 몇천 번이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이들만 교회에 남아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아픈 이야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김해 장효중앙교회가 갖고 교사기도회 설교를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또 울산에 가서, 울산 지금 여기의 교회에서 또 한 번 할 겁니다, 교사기도회를. 근데 뭐 한두 번 얘기한다 그래서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에론, 오늘 붕대를 푼 에론이가 박수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목사님 뒤에서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어요. 나는 죄인인데, 이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죄를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날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광야에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복잡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힘들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고통스럽어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한 가지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죄인인 내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은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서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의 찬양이 있습니다.